3번 초까지.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표현 중 가장 강한 용법으로 현재 분사. 이는 현재로서 계속하는 신앙을 표시하는 사도 요한의 특징적 단어로서 요한복음서의 35에 나타난 특징어이다. 이 말에 주목할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나 구원의 능력을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믿더라 했는데 모두 구원을 얻을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으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정도는 각박 차이가 많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되면은 부정과거형으로서 한 번 됨으로써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즉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고 믿기는 계속적으로 믿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 저는 이걸 제가 명상을 하고 원고를 다 치면서 12절 하반절에 저는 이건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예, 뭐냐면 우선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된다 하는 게네스다입니다. 게네스다이란 말로 그 헬라어로 그 게네스다인데, 이 게네스다이는 부정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부정과거는 되는 것이 어느 한 시절에 대해서 중단한 게 아니고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감을 줘서 이 언어를 선택하게 했던 후대의 수많은 인류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배우는 고전어가 많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우리 동역자께서는 아마 현대화된 뭐랄까요? 그리스어를 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그리스 안 가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거는 실감 못 하시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은 고전어가 많이 씁니다. 고전어가 있는데 생활에는 별로 안 쓰는 말.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부정과거형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뭐에 관계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난 이거 한 번 된 것은 그 어느 때 나를 나됨을 줬다는 것은 영원히 나됨으로써 변함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자녀 되는 권세는 한 번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해지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해지해야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한 거다. 해지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를 자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된 것은 영원히 되고 있다. 영원히 되고 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확인과 자기 반응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와 미래, 현재를 확인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믿는 건 계속 믿고 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을 통해서 확인시켜 간다는 말이죠. 신앙은 계속된다. 그 앞에 우리 분사란 말,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표현 중 가장 강한 용법으로 현재 분사인데, 이거는 계속 신앙을 표시하는, 빌리빙이 계속 신앙을 표시하는 사도 요한의 특징적 용어인데, 이게 35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라든가 그분이 살아왔던 시간 속과 공간 안에 살아왔던 그 역사적인 생애나 구원 능력을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더라 했는데, 이 모든 구원을 얻을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도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은, 두 여인이 맷돌질하다 한 여인은 남겨두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농부가 잔디를 잡고 밭을 가다가 하나는 밭에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요게 유기와 선택에 대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이단 사설에 빠져 넘어가는 거 보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에 증거로서 우리가 조금 의심할 수 있다. 그것이 일시적인 오늘 그 양을 담당했던 사람이 독초를 먹였거나 또 비탈길을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비탈길을 가게 했거나, 예, 우리가 대개 이 sheep이라고 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거, 양이라고 하는 이 셰파드가 말이죠. 목자가 양은 대개 한 50m, 50m만 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접 인도가 돼야 돼요. 목자는 항상. 그거 넘어서면 이 시갈.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동료에 대한 기소 본능을 가지고 삼각을 이루어가지. 그죠? 양은 목자가 여기 서면 쫙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요 거리가 먼 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근접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 요한복음 10장이라든가 요한복음 21장 사상을 곁들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예수님의 목회는 양을 이름을 기억하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조금 50m 밖에서는 자기의 목자가 인도자가 흐릿하지만 음성이 자기 목자랑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스코틀랜드 순례객이 말이죠. 이번 우리 전사님들 같이 스코틀랜드를 가면 장로교 본산이었습니다. 그 자바라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에 유명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거기서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에서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순례객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그 성기에 대한 탐에서 돌아봤던데, 그래서 그 시내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려다 보면은 그 기념관 주변 그쪽 건너산에 보면은 황급했는데 자세히 보면 꼬물꼬물한 게 베드민들이 이제 그 돌에 숨어 밤새우면서 양을 수직한 사람인데 꼬물꼬물한 게 불도 없는데 곰볼 뜯어먹고 그걸 살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본 기억은 지금 그래 남는데 그런데 예, 그런 게 이제 꼬물꼬물하겠는데 뭐 초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유대 나라의 양이라는 거는 초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리가 나타나게 되게 되고 그 돌짝밭에 쓰러지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게 이게 유대 나라의 지형과 그대로 사실성을 성경에 투영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뭔 말이냐 하면 이렇게 양은 50m 전방에 있는 물체를 그 넘어서 못 알아볼 때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순례객이 양이 입었던 목자가 입었던 그 이렇게 이름 잊어버렸네. 그 해잡 같은 게 쓰게 되고 막대를 턱 찍고 신호를 보니까 요렇게 전혀 미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된 거.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면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인간의 절실한 관계를 묘사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항상 보호의 관계를 기르는 목자를 찾았으니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전부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미로에 헤맸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영적의 미로를 헤맸던 사람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노정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이라는 노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이고 어느 지점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너무나 우리는 잘 노정기와 그걸 잘 알고 찾아가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 권세가 이렇게 자녀된 권세는 한 번 된 권세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죽음 뒤에는 영원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것. 제가 다음 수요일에는 히브리서를 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히브리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천사론을 조금
천사보다 낫다,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낫다. 그리스도가 그 상대적 비교 우위를 말했는데 그때 천사보다 낫단 말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히브리서 이제 첫벌이 있는데, 이 천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와 같이 취급되는 자녀이지만 천사는 천군 천사로 호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보호할 때 보호하던 게 많잖아요. 천사가 나가 보호하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건져내기도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인도한 것이 천사가 인도한 게 아닙니까? 그런 인도하는 거, 이런 보호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관계를 보호할 때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해야 되고, 그렇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해야 되고, 우리는 자녀고 적자고 그는 호위병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목 머리하고 좀 쉽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갈로다든 3번을 분절을 해서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전도사님 이전사님이 잔글씨 쪽까지만 12절 마지막 다 읽어주시죠. 본절에란 네, 전신전사님 읽어줬습니다. 본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이오스와 테크노입니다. 전자는 양자가 되므로 상속자가 된 것을 표시하여 바울 서신에 보이나, 후자는 사도 요한의 용어로서 본성적 자녀로 표시한다. 이는 중생의 결과로 되는 관계이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권세를 주신 것이다. 본절의 권세는 에코우시아인데 이는 행동의 자유를 말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 자녀된 권세를 저버리고 영적 기권자, 신앙적 집권한 방랑자같이 살 때가 있다. 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자녀된 특권과 자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저는 제가 적당한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영적 기권자다, 영적 집권한 방랑자다, 그런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조금 고민하면서 용어를 선택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은 자녀로 마귀의 자식이 돼, 요한복음 4장 58절에 나타났던 마귀의 자녀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그 집이라는 개념은 또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포근한 의미를 또 가진 거거든. 그 집이라고 표현한 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 집의 관리자라든가 이런 말을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집에 주님이 자기 백성의 집에 왔는데, 우리는 여기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게 하나 유이오스란 말하고, 유이오스 하나는 테크놀이란 말이 있는데, 유이오스는 양자가 됨으로 상속이 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상속된 것은 로마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테크놀이란 말은 본성적 자녀를 표시한다. 그래 우리는 본질적 회복까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원래 유전인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만대불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내가 지옥을 가고 멸망받을 실체는 주님이 못 받더니 죽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영혼과 인격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인격적인 요소를 감당하고 있는 한 개 육적 요소지, 이게 죽을 수 있는 멸망의 지금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본성을 우리 회복한 자녀죠. 그 결과로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요. 마귀의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는. 주님이라는 구원 역사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더 큰 게 없거든요.
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권세가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속에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정복해버렸고 이겨버렸고, 예,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된 것은 한 번 된 건 영원히 되어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 전사님 아시지만은 선임 목회자 연구원의 한 40명 모임 목사님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예, 자살은 죄는 죄다. 죄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과 죄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그 신학적으로 문제겠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자고, 내가 믿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을 준 것이지 믿음 이어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구원의 결과다. 그런 말을 제가 강조해서 모두 질문도 좀 있었고, 우리 함전사님도 약간 질문하셨고 김종기 목사님도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럼 백석 계실 때는 그 강의를 안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자살에 대한 기약 안 했어요. 아, 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새로운 이슈지. 예, 나중에 제가 그 3학년 편입생에 안에서 제가 아마 기억나지, 그죠? 우리 전사님 편입 들어왔으니까 좀이란 전사님하고 그런 배우 공부했을 때에 그분들 앞에는 제가 이걸 조금 다는 안 했지만은 조금 했는데, 지금 나는 확실한 신념은 그래. 자살은 죄고 자살해서 안 된다. 자살 예방법, 자살 진단법가 이야기 다 했고, 그러나 자살 때 내가 요즘 논리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 논리입니다. 어디까지 원리라기보다 논리인데, 자, 자기가 버틸 힘이 99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버티지 못할 힘이 100이 됐을 때는 100이 99를 정복했으면 내가 지금 자살한 게 아니고 나밖에 어떤 힘이 나를 밀어넣었으니까 이것도 거의 죽은 타살이다, 그 말이. 자살이 도저히 버틸래야 버틸 수 없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 저 텔레비에 보니까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그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전에 그때까지 좀 누워 있었어요. 맥이 쫙 맞아서 저 트레이너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자살까지 해보려고 생각까지 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도 따져보면은 도저히 생을 버틸 만한 힘보다가 자살을 함으로 버티는 고통보다가 훨씬 편하다는 선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힘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고, 예, 그게 밀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 간접적 타살에 속한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럴 수 있는 잠재적 요소 때문에 하나님은 자살에 대한 그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주지 않았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서신을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라도 13권을 집필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계시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 장례 집행해주라, 선교적 차원에 가서 그 가족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다 옛날 고전적인 의식처럼 자살한 가정에는 상조를 안 하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영원 사랑하는 법칙이 그게 있는 겁니다. 왜 자살했느냐? 사실은 자살이 우리가 일정 부분 타살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했죠. 정주영 씨가 그 다음에 삼성회사가 저는 세계의 국제 기업이 된 것은 저 봉청도 골짜구니에 학고짝 그런 거 마번지 몇 개 주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시켜 서울대에 보내서 머리 좋은 놈이 삼성에 들어가서 기업해서 따지고 보면은, 따지면 0몇 %라도 삼성이 저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성공한 것은 0몇 %라도 지금 예학각군이 기여한 요소가 거기에 얼마든지 작용하고 있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군가 나의 힘든 사람이 그렇잖아. 이명박 대통령 좀 살펴주고, 지방장관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양하고 성년이 있었지만은 호적산이 있지만은 부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따져서 해석을 그래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힘이 아니지. 자식이 버리고 간 거 어떻게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걸 버리고 간 거 부양자로서는 복지 사회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안 해주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떠밀는 거 같지 않나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기 책임이냐. 그런 우주적인 해석을 하고 보게 되면은 자살은 과정의 수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눈을 닦고 봐도 그 구구절제 수만 기절 가운데 주님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보셨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